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 17, 18, 1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며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의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 증거를 하고 또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이 부활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나 부활은 아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영원한 그 내세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소망을 두지 못하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항상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그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자신인 것을 주님이 또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6장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불렀지만은 좀 이 부활의 확신이 있고 또 천국 준비를 자기가 좀 잘 해나왔으면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학생이 시험 준비를 잘 해나왔으면은 그 학생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시험 치는 날짜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좀 확신하고 믿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이를 했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부활을 알기만 알았는가? 부활을 내가 믿고 이 부활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진단을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기도하고 확신을 달라가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새김질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은 간절히 자기가 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그러면은 주신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말씀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고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딱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면은 그 말씀이 나를 또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하면 요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현실에 따라서 피동되어 가지고 이런 nen시로면 거기 피동되고 저런 nen시로면 그리 피동되고 그거는 참 신앙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의지가 강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 때와 같다 그렇게 했지만은 흔들리는 그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옳은 것에 대해서는 그 옳은 것을 지키려 하고 진실을 지키려 하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확실히 믿자 말입니까? 부활을 확실히 믿자. 부활을 확실히 믿자.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러나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어느 때에 힘드냐 하면은 이 참 죽음 앞이 힘듭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믿는 사람도 믿음 없으면 죽을 때 아이고 하고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 부활을 가진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기쁨으로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사망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부활로 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넘으면 무슨 세계가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그래 합시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이제 가져졌나 안 가져졌나 그것은 나무는 뭘 봐? 그 나무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이렇게 그 나무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부활을 믿나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은행 심사, 그 사람의 그 모든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했지만은 땅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소망이 좀 없어지고 땅의 소망이 또 이렇게 참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예수 믿어도 늘 힘이 없습니다. 낙심합니다. 나는 왜 부자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참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하는 일이 왜 이리 안 될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땅의 이 세상의 소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참 부자가 안 된 것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압니다.
성경은 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이요 인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찾고 이 일이 잘 되고 행동하면은 적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에게 참 그런 좋은 환경, 좋은 것이 왔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자 안 된 거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 세상에 이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은 내가 참 주님 한 번만 소망하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공고함도 주고 가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또 세상적으로 좀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에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믿고 하늘나라를 더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행편이 뭐 어떤 행편이 되었어도 그 사람은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좀 모든 면에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부족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하고 동하고 살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돈이 많고 건세 영광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정하고 동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자기의 무엇을 주면은 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거는 자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좋아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돈이 적었을 때는 참 그런 말을 조심 적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어가지고 잘 쓰는데 뭐 참 일확천금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은 엄마 거기에 자기가 좋다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리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빌려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참 이 돈도 이 재물도 이 모든 것도 내가 잘 써야 되겠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없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걱정이 되고 더 이렇게 참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있든 없든 어떤 행편을 만났든지 거기에 비동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위해서 이웃 위해서 천국 준비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시간도 그래요.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래 깨달아지는 것이 하루 사는 이것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하루를 하나님 쓰겠습니다. 쓰되 이렇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 준비하는데 잘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참 나도 모르게 그냥 물론 감사하면서 살았지만은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모든 것이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한 방울도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은 그래도 좀 가난해도 물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귀하게 그렇게 써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많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참 하나님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생이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은 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우리의 소유를 비롯해가지고 내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 것인데 그 나라에 살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될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하조상 봅시다. 그게 교수나 선생님이 맞지 않고 또 위에 상사하고 맞지 않으면 참 그 생활이 힘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과 마찰이 자꾸 생기면 참 그 가정은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하물며 하늘나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마찰되고 또 이렇게 참 대립되고 그러면 그게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마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맞습니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치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네 잘난 맛으로 살아라. 네 고집대로 하는 그것이 멋진 사람이고 네 주장대로 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네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남은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불어 떠면서 신앙생활 해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좀 그런 믿음에서 믿음이 이른다 하신 말씀처럼 그리 해보기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참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참 그런 의견이 다를 때 남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라 했으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좀 참고 기다려보자. 어떻게든지 우리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언행 심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단일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도 단일성의 그 나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에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참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레일을 벗어날 때 저속으로 갈 때 벗어나면 그는 큰 사고는 안 났지. 고속으로 다닐 때 그 레일을 벗어나면 완전 전복되고 불이 나고 막 사람이 얼마나 참 부상을 당하고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이 참 부활을 믿는 또 심판을 우리가 믿는 무궁시계를 우리가 영주처로 알고 믿는 우리는 그 생활이 그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그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요지가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15장 말씀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은 전부가 다 이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나라의 그 실력으로 나타난다 하신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실력의 차이, 영광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누구 중심으로 누구 위주로 살았느냐, 그게 따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것이 하늘 부활할 때 영광이요 하늘나라의 영광 실력이 된다. 그렇게 이쪽에는 고린도서 후반 쪽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활이 참 믿음의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소망을 가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생활은 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정반대입니까?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입니다. 자기 좋도록, 자기 유익되도록, 자기 손해보지 않도록, 자기 욕심대로 모든 것을 사다리 삼아가지고 자기 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사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다리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되고 내가 손해봐가지고 그 사람을 그래도 좀 빛으로 복음으로 또 이렇게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이것이 지혜 있고 참 복된 사람이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이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이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은 양심이 있고 또 그래도 믿는 사람은 이 윤리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욕심은 뭐 더 가지고 더 욕심을 내고 뭐 이렇게 그래도 세상 사람 휴지 같은 걸 버지도 않는데 휴지도 함부로 버리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예수쟁이라는 그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 하면 너나 잘 믿어라. 나 그런 너 같은 예수 믿어가지고 너 같은 그런 행동 하나 하려면 나 차라리 다른 신을 믿겠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전도가 더 안 되고 더 그렇게 참 이 믿는 사람이 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정치하는 그 시대에는 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대함을 받는지 모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정말 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요셉을 자기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을 귀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그 후 세대가 참 이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사니까 정반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그냥 천대를 받아가지고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느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차이에서 이 세상 생활도 달라지고 모든
그런 참 한영과 또 이 모든 그 한대가 달라진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그냥 제일 비교하기 쉬운 것은 내가 직장에서나 또 어디 사회에서나 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다시 말하는 똑같은 소망, 세상 소망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은행 심사를 하면은 그 사람은 무슨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땅의 소망, 이 세상 소망. 인나는 이름뿐이고 똑같은 그런 사람뿐입니다. 하늘나라를 가기는 가지요. 기본권은 하늘나라를 가지만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고 실력이 없습니다. 명이 없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그런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중요할까요? 부활을 믿으면 예를 들면 동으로 가는 그림이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정반대, 동반대, 동쪽 반대가 뭐지요? 그쪽이라 칩시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면 천국 생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더 나아가서 셈이랑 영감에 맞춥니다. 거기에 맞추고 그렇게 살지 이 세상에 맞추거나 어떤 사람에게 맞추거나 그런데 맞추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 사람 보기에는 참 불쌍한 사람 같이 보인댔지요. 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성질대로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못하고 순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너 예수 믿어도 그리 믿으면 안 된다. 적당히 믿어야지. 거짓말 때는 거짓말하고 또 뭐 죄질 때는 죄지감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계명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영감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부모 행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지 못한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제 땅의 소망, 세상 소망하고 뭐니 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이 일을 닥치면 믿음이 없습니다. 암이다, 다행선고다 그런 것이 그냥 뭐 떨어지면은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리 안 해도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만 당황합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증거한 것처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현실이 와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야. 누리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세상이야. 천국 위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나는 정반대다. 세상 사람 같지 않다. 나를 죽이고 내 뜻을 꺾고 내 욕심을 꺾고 내 주장을 꺾고 주의 뜻이면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순종하는 이런 그런 은행 심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주님에게 맞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맞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많다 했습니까? 적다 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적다 했습니다. 적다 했으면은 나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다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삽니다. 뭐 자기 자신도 자식도 재물도 뭐 세상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우리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그림자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갓난 아이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맡깁니까? 자기 엄마에게 다 맡겨놓습니다. 먹는 아이는 뭐 걱정 없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해줄 것을 그렇게 본능적으로는 그렇게 자기가 느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이를 다 좋아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갓난 아이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이나 뭐 남을 해치는 것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웃고 방긋받고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놓고 하나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그렇게 저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힘을 줍니다.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지만은 염려 걱정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종이 맞나요? 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은 뭐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염려 걱정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염려 걱정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식을 놓으면 이거 어떻게 공부시킬까? 또 어떻게 할까? 이는 믿음이 없으면은 참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참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믿음 가집시다. 오늘 무슨 믿음 가지란 말입니까? 예,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면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소망 가지면은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 가지게 되는 것만큼 자기는 점점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기쁨도 오고 소망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어도 없다고 그렇게 염려 걱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많이 있으면 여러분 더 없는 사람보다 더 염려 걱정이 더 많습니다. 없는 사람이 더 염려 걱정이 많은 것보다 있는 사람이 더 염려 걱정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도둑 맞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이 세상으로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참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 영원히 누리는 요 소망은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 하나 가져놓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집을 한 채 짓는데 돈을 많이 투자해가 집을 짓습니다. 참 잘 설계해가지고 좋은 그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소망이기 때문에 남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남이 안 와요. 그걸 생각하면 그냥 얼마나 기쁜지 세상 소망도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소망은 일시의 소망이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너나 풀과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참 부활 너머의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같이 해서 영원한 소망.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 없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이 소망 가지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지 못할까? 아닙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도 세상이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구원 이룰 적절하게 부자 될 사람은 부자 되고 또 가난하게 해서 구원 이룰 사람은 가난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이 해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참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 영생을 확실히 믿고 살면 참 좋다 이 말이에요. 좋아. 세상 소망은 이를 믿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늘 만족이 됩니까? 항상 불안합니까? 세상 소망 항상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아주상 왜 불안할까요? 이루어져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어떻게 될까 싶었어. 빨리 날까 싶었어. 무엇이 잘 되어도 이게 안심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게 또 잘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을 살면 늘 참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안 돼서 안타깝고 되면은 또 그것이 어떻게 될까 해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돼도 일시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 든든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더 좋고 또 내가 이렇게 처음 주님 옆에 갈 때가 되었어도 선물로 잘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래도 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맞게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수고도 있고 그런 노고도 있고 또 그런 물질 투자한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걸 말을 못해도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은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든든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시편 기자는 여러분 물어봅시다. 시편 기자는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의 소유가 뭐가 소유를 했지요? 하나님 우리 소유요? 하나님 뜻이 우리 소유요? 하나님 말씀 지킨 것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 지킨 것이 우리의 소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유 그게 소유입니다. 그 소유는 없으세요? 없으시지 않아요? 영주 이사님 오늘 주일 지킨 거 없어요? 없으시지 않아요? 다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엇이든 계명대로 말씀대로 진리와 영감대로 하는 것은 그것이 이게 쉽게 말하면 돈이 되고 밥이 되고 온 것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참 내 자신이 세상 소망으로 살아왔는데 또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고 나도 좀 죽이고 내 뜻도 죽이고 내 생각도 죽이고 내 욕심이 자합니다. 이 죽여야 돼요. 이게 죽여야 하나님이 와서 역사를 합니다. 내 지식도 부인하고 세상 지식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식만이 참 지식이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보기를 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자식이 어떤 자식이 보기를 했는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교를 잘난 그것이 이게 참
노아 시대처럼 네피림 되고 용사가 되고 그게 참 복이 있는 자식인가? 성공한 자식인가? 성경은 그게 아니다. 자식이 아무리 참 병이 들고 자식이 아무리 뭐 실력이 없어도 그 자식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는 참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참 구원 이루고 가는. 그래서 우리 종현이 볼 때, 우리 진수이 볼 때 참 아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나보다 더 참 구원을 잘 이루고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저 아들은 참 순수해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만큼 그래 않을 겁니다. 그래도 3일 예배 5일에 빠지지 않고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귀한 줄 알고 예배 하나님 생기를 좋아하고 찬송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얘들 교회 다니도 뭐 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직업이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은 본인도 그래요. 아유, 내가 교회 다녀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뭐 계속 이 생활을 해야 되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그런 것만 보고 오늘 말씀처럼 깊이 있는 참 내 심신의 이 기능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살아나고 그 현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의 부여가 말하되는 이 놀라운 건설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런지 뭐 큰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맡겨 놓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대로 네 성격 그거 좀 버려, 네 언행습성 그거 좀 고쳐, 네 소망 좀 바꿔, 너 좀 이렇게 희생해, 너 좀 손해봐, 네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 성경을 통해서 또 영감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 이렇게 참 울려줘도 기가 막히는 사람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참 부활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을 때 가봐요. 그때 알지. 죽을 때 죽음을 이기는 것이 뭐가 죽음을 이긴댔지요? 아주상 뭐가 이기요? 죽음 사도 죽음 문 앞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말이 이렇게 말해도 뭐 이렇게 잘 안 들릴 겁니다. 저는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좀 가까운 데 가봤어요. 이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없으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죽을 것인데 여러분 뭘 가지고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셔야 되는가? 이 부활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부활 너머에 하나님 심판도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참 좋은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걸 믿읍시다. 붙들자 이 말. 뭘 붙들자 말입니까? 제목 시작. 죽음 너머에 소망을 붙들자. 들고 살자. 요절 시작. 우리의 바라는 것은 다만 일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 없으면 그 때문에. 있으면 없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있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받는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있습니까? 예, 복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맞춥시다. 하늘나라에 맞춥시다. 그렇게 살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다 되는 거. 이걸 딱 붙들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일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통성을 기도합시다.